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죠, 그죠? 근데 더 추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뉴스죠, 그죠? 5차 핵실험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거의 완성 단계고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뉴스에 어제 나온 것처럼 함경북도 풍계리, 또 평안북도 동창리, 또 원산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 동시 도발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이 북한의 핵 위협이 느껴지면은 선제적으로 미리 북한을 타격하겠다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세 번째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열심히 보면은 또 알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불안하구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안나 사모님 지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90년대에 김정일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어떤 한국 사람이 야, 여기서는 전쟁 나면 큰일 나겠구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세상이 짓누르는 그런 세력을, 그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약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며 있게 됩니다. 해를 조선하며 비관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저 높은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귀히 쓰실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고 죄악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유대 지역에서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동족들, 또 특히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온 힘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파트 1,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13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왕가의 족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시 동방박사를 만난 그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서 이드메 족속, 에돔 족속 출신으로서 예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인 미리암과 결혼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로서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위에 있는 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그가 죽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할아버지, 어머니를 죽였고, 또 미리암네, 자기 와이프,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남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위협이 된다 하시면 모두 다 죽인 것입니다. 이 미리암네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
사장전에 나왔던 그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었고, 또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충이 먹어서 죽여버린 그런 자였습니다. 이 아그리빠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맨 아래에 있는 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결국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버니게가 바로 누이인 그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저기 두 번째 이 헤롯 안디바가 바로 세례 요한을 목비어 죽인 그 안디바였습니다.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간.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듯이 분명히 왕가인데도 그의 가문은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새 총독 베스토가 부임하자마자 로마 정권에게 잘 보이고자 문안차 인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 날 지내주는 베스토는 그간의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서 끼어 골치를 썩고 있던 재판 문제를 끄집어내었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바울을 정죄하였지만 그들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 것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이 총독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로마법상 전혀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와 문화에 익숙한 아그리빠 왕의 자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왕도 관심을 보이므로 다음날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왕은 금과 억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베니게는 다이아몬드 머리띠에다 황금 사슬로 온갖 치장을 하고 시종들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베스토 총독들도 천부장들과 자리를 하였고 시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등 각 기관장, 지역 유지들이 총 출동하였습니다. 베스토가 신호를 하자 포승줄에 묶인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파트 2,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1절로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는 자 이제 내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살고 싶으면 한번 잘해봐 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바울은 2, 3절에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는 당신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변론을 통해서 풀려날 찬스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족인 왕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라며 어떻게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분명한 내면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기를 바라는 말이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의 성장 배경을 설명한 후에 현재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또 바로 그들 12지파가 그렇게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었고 그 약속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이 메시아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의 구원, 현실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아무리 좁은 대학을 들어가도 그 영예와 기쁨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도 죽는 것은 매한 가지고 죽을 때 이 땅의 것들을 하나도 싸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남겨놓은 많은 유산들은 자식들 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세상의 출세나 부귀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둡고 불행하고 허무하게 하는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이요 해방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바울의 심령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들은 과거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전장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비상한 노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짧다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Is the Lord's power limited?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한에 있느냐? 라는 그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종일 종야 24시간 거두고도 남을 정도의 매축을 하기를 그 지면에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니까? 이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고도 남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이를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학생이면 성적이 몇 등인가, 학점이 얼마인가, 가진 자격증이 무엇인가, 경력이 어떠한가, 직장이나 통장 잔고, 건강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항상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늘 어떡하나, 조금만 더 조바심을 내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할 때도 상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 조건들을 가졌는가를 따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무엇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참 만족과 기쁨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키우고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고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다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버린 그들에게 곧 닥칠 것은 무너져 내리는 성읍과 파괴된 성전, 이방 땅에서의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바울을 죽이려고 회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목상의 하나님이요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제사장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당장 현실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은 같은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진정한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눈이 감기어서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의 사명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기업, 곧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들을 포함한 온 인류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repent and turn to God입니다. 세상으로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더 의지하는 마음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은 영문 성경에서는 demonstrate their repentance by their deeds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회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의 그 방향에, 또 그 회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진정으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처럼 나는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것을,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발견하기만 하면은 자연의 상한 마음, broken heart가 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을 받고도 정반대의 길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찾으셔서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3일 동안 체하게 하셔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케 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어깨에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서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수도사여 기독교 영성가인 느느웨 이삭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죄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의 약점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으면 중심축이 기울어지듯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들이 어긋나지고 삐뚤어지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행의 원인을 사람 탓, 목자 탓, 교회 탓,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탓을 하게 되므로 회복과 구원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는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현재 믿고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상 두 가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이 주어지면 그것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맡거나 큰 학교 일이 생기면 시간을 핑계로 가정을 거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현재 부활이 되셔서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보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에 매여 살 때가 많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조급해지고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체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저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불신하는 죄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도 많은 약점과 허물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돌이켜보니까 바로 그 뿌리가 이 부활하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진실로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으라.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이 부활의 주님의 그 명령일 뿐 아니라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곧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그 빛의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은 참으로 어둠의 장막과 죽음의 장막 아래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참빛을 주시는 굿뉴스가 됩니다. MBC 앵커 출신인 조정민 아나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수많은 뉴스를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뉴스들이 배드 뉴스라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굿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사람이 바뀐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바울이 같이 말하자 베스도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마 헬라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영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마 이 감옥에서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6,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안다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은 줄 아나이다. 이 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 일들은 당시에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천하에 다 알려진 사실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변증대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고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하면서 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이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예스나 노 대답 대신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렵노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말씀에 기초하면서도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 앞에서 왕이 아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인 자기에게 일개 죄수가 감히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했습니다. 이는 이 결박 말고는 당신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나처럼만 되세요. 나처럼 사세요 하는 말입니다. 이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대학의 벤처에 꿈을 이룬 유명인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매출 몇백억 대의 사업을 이룬 사람들이 가끔 대학에 찾아와서 청년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처럼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고개가 맞아 끄덕끄덕해질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울은 그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어떤 놀라운 업적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밖에는 그의 목숨을 누리는 그 유대인 자객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바울의 앞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룬 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권력과 부를 거머쥔 정치가들, 언론인들, 기관장들, 재벌들,
별을 단 장성들이 즐비한데 그들에게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말이 마치 제기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어떤 목자님이 타워팰리스 65평에 살면서 벤츠를 2대씩이나 굴리는 그 친구 집에 초대되어서 자네 나처럼 살기를 바라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마음 가운데 1%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의 심령에 계셨습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또 이 주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로마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 관리들이 조금 더 부럽지 않았습니다. 속담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목에 힘주던 핵심 권력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가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세상을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늘날 거의 신처럼 되어버린 물질은 어떠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바울은 그에게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자랑스러웠고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였고 이 주님을 향하여 평생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는 출세한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처럼 되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릇이 유리로 만들어졌으면 유리그릇, 금으로 만들어지면 금그릇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면은 그때는 채워진 것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유리그릇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빛나는 은그릇도 그 안에 담뱃재가 담기게 되면 재떨이가 되고 쓰레기가 담기게 되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느니 말합니다. 보배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 쉽고 또 값싼 그런 그릇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실그릇과 같은 바울이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음으로 그런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한 아나운서가 한 여성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으로 예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미모와 달리 깜짝 놀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원생들의 멘토,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녀가 이 소년원의 레크레이션 봉사를 갔다가 그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눈에 밟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수능을 2달 앞두고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그 애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해서 그를 밀쳐 막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뇌출혈이 되어서 그 학생은 2차례나 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학생은 이 소년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연을 털어놓고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울먹이는 그 학생을 그녀는 위로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녀로 인해서 여러 종교반이 있는데 기독교반 그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 여사가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황홀하다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42살에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둘도 없는 귀염둥이요 밝고 활동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이 풍성하던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엄마를 잃고 술과 담배, 춤, 스케이트, 오토바이 질주 등 광적으로 이런 것들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내면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아, 두렵다. 이런 나를 붙잡아줄 사람은 없는 걸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밤, 늦은 밤, 그녀는 결국 열차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지만 그녀는 두 발이 잘려나간 중증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왼쪽 발도 어깨에서 15cm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오른팔과 그 오른쪽 끝에 붙은 3개의 손가락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절망감에 다시 죽고자 몰래 잠이 안 온다고 그 수면제를 달라고 해서 모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애국인 선교사와 일본인 통역사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인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 있어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살리고 싶다, 구원해주고 싶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라는 그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일을 사실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끝을 모를 어둠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한 번쯤 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 모아온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감춰진 그 수면제를 감싸지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거짓이면 나는 이대로 죽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종교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는 종교가 진짜라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남에게 피해만 될 것이 뻔합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당신이 내가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이상하게 기분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늘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게 오른팔이 남아있구나. 거기에다가 엄지, 검지, 중지 3손가락이 가지런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엇이든지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3개의 손가락뿐이지만 이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빨리 무엇인가를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한테 연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글을 써보고 싶어서 두리번거리다가 베개 옆에 놓인
그분들이 그 가져다 준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펼치고 그 공백 있는 란에 3개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름을 써봤습니다. 다하라 요네코. 그렇게 글자가 써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연필을 들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심정이어서 그저 기쁘고 마음이 들뜨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넘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넘기고 있었던 그녀에게 한 줄의 글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 손도 없다. 그럴 수도 없다.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놓고 고민하느라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이 아팠고 그저 죽고 싶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사라졌다. 그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보기만 해도 슬퍼했지만 이제는 손가락을 내려다봐도 슬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이 어제의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기쁘니까 이 기분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더 힘차게 살아가자. 그런 의욕이 자신도 모르게 쏟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고를 당한 후 처음으로 간호사에게 밥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유동식을 먹어도 토하기를 잘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이후에 통역사이며 복음을 전해준 신학교 지망생인 아키도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이쁜 2딸을 낳아 출산하고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녀는 자녀 양육과 집안일, 신학생 남편과 교회를 섬기는 일 등 모든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도전하여서 자립적으로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그녀의 책에서 감자와의 전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손가락 3개만 남은 걸 가지고 둥글둥글한 그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감자는 나의 기분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도마에서 떼구르르 굴러가는가 하면은 바닥에 떨어져서 제멋대로 굴러갔다. 식칼을 들고 두 의족으로 감자를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거의 전투였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초조감과 함께 절망감이 무서운 힘으로 덮쳐왔다. 그런 일이 조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손에 든 식칼로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처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얼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허기진 이들에게 내가 저녁을 먹기 위해 이들은 이 저녁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반찬으로서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의 약함을 처량한 상태를 다 아십니다. 아버지여, 당신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감자를 꼭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기도를 끝냈을 때 마치 잔잔한 물가에 물이 차오르듯이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녀의 마음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정말 희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다른 감자들을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놓았고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쪼개놓은 감자의 반을 도마 위에 엎어놓고 칼로 위에서부터 벗겨갔더니 감자가 마치 도마에 딱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승리감에 나의 기쁨은 충만해졌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그날 저녁에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만들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의 인생이
이렇게 깊은 만족감과 충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 다시 앞을 가려왔다. 그는 남편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그녀의 삶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각지에서 강연 요청에 쇄도하여 남편과 함께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요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녀는 부활의 복음과 희망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3개밖에 없는 손가락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가 온몸에 태양을 끼얹고 사는 것처럼 찬란하게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사진인 것 같고 현재 그 사진 책자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질그릇 과 같은 그녀가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참으로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다하라 연회고의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저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담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29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모든 불신과 교만과 완악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제가 정말 이를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장님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도록 기도했습니다.